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한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서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인데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4대 의무로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5대 의무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국방의 의무,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의 의무, 세 번째는 교육의 의무, 그리고 네 번째는 근로의 의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환경 보존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이다 보니까 지키지 않으면요,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의무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아무리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주어진 의무를 잘 지키고 수행을 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한 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의 의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헌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하는 이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군대에 입대해서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 그 군인들을 보면서 당연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거 대수롭지 않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납세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번 돈 세금으로 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나도 그렇게 안 하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이 조항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내요. 근데 그 세금을 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을 당연하게 내면 성실하다고 말한다고요. 부과된 세금을 잘 내는 것만으로도 성실 납세자, 모범 납세자라고 말하면서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찬해 준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기사에서도요, 이 국세청에서 고소득 연예인들 대상으로 이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탈세 이야기, 그들의 탈세 이야기가 계속 기사에서 거론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 탈세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뭐냐면요. 나는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탈세가 아니라 절세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기사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납세의 의무, 이게 의무기 때문에 딱 해야만 하는 선, 딱 지켜야만 하는 그 선에서 때로는 의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안 낼 수 있다면 안 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낼 수 있는 선에서만 세금을 내고 내가 내지 않아도 된다면 그 선에서 굳이 더 내지 않고 내가 그 세금을 절약하고 아낄 수 있으면 그 선에서 우리가 세금을 낸다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무기 때문이에요. 의무는 원래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데 내가 해야 되는 선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요, 이 매번 세무조사를 하면 거론되는 유명 연예인이 한 명 있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인데요. 이 유재석 씨는 다른 연예인들하고는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던 다른 일들을 하던 소득이 많아지다 보면 이 증빙이 어려운 경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무서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이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유재석 씨는요, 국가에서 정한 세금 수준에서 내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절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해진 세금보다 세금을 더 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요, 연간 14억 원 정도의 세금을 기꺼이 더 부담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 제목에서 이 유재석 씨를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유재석이라고 타이틀을 잡고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성실 납세자,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유재석 씨를 보면서 야, 납세의 의무를 당연히 지키는 건데 그게 뭐가 대수냐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야, 역시 유재석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납세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유재석 씨를 그렇게 칭찬을 하느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의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의무 수준에서 납세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재석 씨는 그 의무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자, 국방의 의무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아들 누구죠? 이지호 씨가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누구나 다 가는 군대 가는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하겠지만, 이 이지호 씨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지호 씨가 군대를 안 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자진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훨씬 복무기간이 긴 장교로 입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는데, 이 미국 국적을 가진,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병으로 입대를 하면 이 이중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교로 입대를 하면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이지호 씨는 군대를 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장교로 입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의무인데 그 의무를 기꺼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에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때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애국자다 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였어요. 근데 의무예요. 의무라서 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간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우리는 그 군인들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훌륭하다 라고 칭찬을 하지만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입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의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냐면요,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인의 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군인이 아니라 장교라는 거죠. 뭐 정확하게 지금의 군대 계급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부하의 수나 뭐 권한이나 책임 등을 고려해서 봤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대위나 소령 정도의 계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로마의 장교, 이 장교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근데 좀 이상하죠.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사이는 당연히 안 좋았겠죠.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일본 순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했죠. 잔인하고 악랄한 이미지로 우리는 일본 순사하면 그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일본 군인들이 지나간다, 일본 순사가 지나간다 그러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요,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로마 군인이랑 유대인들, 뭐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 상황은 비슷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하니까 로마 군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길 가는 사람 한 명 지목해서 너 일로 와, 이거 십자가 네가 대신 지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로마 군인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싫어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요,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이 힘들어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백부장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안 하면 백부장한테 혼날까 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4절에 보면 간절히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이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로마 군인은요, 힘이 있어요. 로마 군인이 시키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갑을관계, 종속관계인 거죠. 근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들, 이 로마 군인들한테 주어진 의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에 잘 따를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예요. 폭동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지키는 선에서 로마 당국에서는 이 군인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죠. 그게 로마 군인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근데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으로서의 의무를 넘어서서 유대인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랑 친분을 유지하기도 하고 뭐 잘해줄 수도 있고 그런 군인들이 종종 있기는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뛰어넘어서 사랑을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을 생각하면 일본 순사가 일본 왕을 신으로 믿어라 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교회를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백부장의 의무를 넘은 헌신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백부장한테 종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요, 당시 종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소모품이었어요. 우리가 차가 오래되면 이제 중고차로 팔고 또는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잖아요. 핸드폰이 고장나도 버리고 새 핸드폰 사는 것처럼 종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으면 그냥 버리고 새 노예를 사면 됐어요.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요, 백부장의 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랑한다에 쓰인 이 원어가 이 사랑을 뜻하는 이 헬라어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에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가치 있게 여겨진다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매우 소중한, 매우 귀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요,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래서 이 보배로운 이라는 단어가 엔티모스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서 보배로운도 엔티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귀하심, 그 귀하심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종은 종인데 매우 가치 있는, 매우 소중한 종이었다라는 거죠. 이 종의 의무는 주인이 시키면 그 시킨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게 종의 의무고 종의 역할이에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종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요. 주인이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은 달랐다는 거죠. 매우 가치 있는, 매우 소중한, 그렇게 형용할 만큼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서의 의무를 넘어서서 주인에게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이 종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이 종이 죽게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종을 고치고 살리는 게 자신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종의 헌신으로 백부장의 그를 사랑하는 게 합당했고요. 또다시 그 백부장의 헌신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사랑하는 게 합당했다.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 의무를 넘어서 헌신으로 누군가를 대하면 반드시 그 헌신은 사랑으로 돌아오는 게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우연히 봤던 이 광고 영상인데요. 이 태국 광고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광고더라고요. 뭐 보니까 유튜브에서 뭐 1억 뷰가 넘는 광고다라고 하던데, 제가 이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이 광고가 불현듯 떠올랐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행을 하는 게 이 청년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따뜻해지고 이 청년 역시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보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죽어가는 화분, 힘들고 지친 할머니,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강아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소녀. 그들이 의무를 넘어서는 한 청년의 사랑과 헌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모습이 다시 이 청년에게는 기쁨으로 돌아왔다. 자,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헌신합시다 라고 하기에는 솔직하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요, 사랑과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 그런 의무조차도 힘겹고 버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한테 의무를 넘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건 역시 그 이전에 백부장에게 헌신했던 귀하고 보배로운 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배로운 종의 헌신으로 백부장이 사랑을 받았고요. 그 받은 사랑과 헌신을 유대인들에게로 흘려보내면서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곳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서 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물들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싹 쓸어버리면 돼요. 싹 쓸어버리고 제2의 인간, 제3의 인간 창조하시면 되죠.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그냥 컴퓨터 리셋 버튼 누르듯이 그냥 다 초기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천지를 창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생명은 회복되었고 우리의 삶은 역전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광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도 저 청년처럼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청년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는 화분에 담긴 식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헌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말라 죽어가던 우리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꽃의 회복으로 인해서 나비가 깃들고 세상은 더욱 밝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거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런 주님의 헌신으로 회복된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합당하나이다.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건 나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 기쁨도 감사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매주 그랬던 것처럼 교회 나오고, 돌아가서는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랑 달라진 거 하나도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또 주일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나오고. 물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의무를 넘어서 받은 사람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금을 내고 또 선행을 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를 넘어서 자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 않아도 되는 군대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알기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 사랑을 삶의 자리로 흘려보내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헌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역전되고 회복된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삶,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진짜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